다니엘 1장. 여호와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시를 에워쌌다. 주님이 그의 손에 유다 임금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몇 가지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신할 땅 자신의 신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 기구들을 자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다. 임금은 아스부나스 곧 궁전 관리들의 대장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곧 임금 집안의 후손과 귀족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흠 하나 없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온갖 지혜를 갖추고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예력이 좋았다. 임금의 궁전에서 일할 능력이 있었다. 그들을 데려와서 칼데아 사람들의 문헌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 임금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먹는 음식과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날 필요한 만큼 정해주었다. 그들을 3년 동안 양육받게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 앞에 서서 섬기도록 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다. 그들에게 궁전 관리들의 대장이 새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니엘에게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아사라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임금이 먹는 음식과 임금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궁전 관리들의 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궁전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해주셨다. 궁전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무섭다. 임금님이 너희의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정해주셨다. 무슨 까닭으로 그분이 보시게 하려 하느냐?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야인 것을 임금님 앞에서 내 목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것이냐? 그러자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말했다. 그는 궁전 관리들의 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맡아 돌보도록 정해준 사람이었다. 부디 감독관님의 종인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독관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임금님의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감독관님이 보신 것에 따라 감독관님의 종인 우리를 다루십시오. 감독관은 이 일과 관련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들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다. 1510일이 지났다. 그들의 모습은 임금의 음식을 먹는 모든 젊은이들보다 보기에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보였다. 그리하여 감독관은 그들에게 정해진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이 네 젊은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갖 문헌과 지혜에 대한 예력과 통찰력을 주셨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분별했다. 임금이 그들을 데려올 것을 말해 두었던 기한이 되자 궁전 관리들의 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자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임금이 그들과 말해 보았는데 그들 누구한테서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 앞에 서서 섬기게 되었다. 깨달음이 필요한 지혜와 관련된 일마다 임금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그들이 10배나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첫째 해까지 거기 있었다. 2장 네부카드네자르가 임금으로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었다. 그의 기분이 뒤숭숭해지고 잠이 달아났다. 임금은 명령하여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부르라고 했다. 임금의 꿈을 임금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섰다. 그들에게 임금이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소. 나의 기분이 뒤숭숭하오. 그 꿈을 알고 싶소. 점성술사들이 임금에게 아람말로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우리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점성술사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정한 일이 이러하오. 그대들이 나에게 그 꿈과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대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렇지만 그 꿈과 뜻을 그대들이 풀어주면 그대들은 나한테서 선물과 하사품을 받고 큰 명예를 얻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 꿈과 뜻을 나에게 풀어주시오. 그들이 두 번째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그 꿈을 임금님의 종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실히 알겠소. 그대들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확정한 일을 그대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대들에게 적용할 법은 하나뿐이요.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못된 말을 하기로 그대들이 서로 짠 것이요. 그러므로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오. 그러면 내가 알 것이요. 그대들이 그 뜻도 풀어주리라는 것을. 점성술사들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의 일을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임금이나 권력자도 이런 일을 그 어떤 마술사나 줄수사나 점성술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어려워서 그것을 임금님 앞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일 뿐인 것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 말고는요. 이 말에 임금은 화가 나서 크게 노여워했다. 그러고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했다. 명령이 떨어졌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을 처지에 놓였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다니엘은 신중한 조언으로 임금의 호위대장 아리옥에게 반박했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온 사람이었다. 임금이 세운 권력자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물었다. 임금님한테서 매서운 명령이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 일을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은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서 임금에게 요청했다.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의 뜻을 임금에게 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갔다. 자신의 동료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러고는 이 비밀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자고 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 속에서 비밀이 드러났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기간을 바꾸십니다. 임금들을 몰아내시고 임금들을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빛이 하나님 곁에 머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와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임금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이러고 나서 다니엘은 아리오에게로 들어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도록 임금이 임명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 꿈의 뜻을 임금님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데려가서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꿈의 뜻을 임금님에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다니엘의 새 이름은 베드사살이었다. 너는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다니엘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이 물으시는 비밀은 지혜로운 사람, 주술사, 마술사, 점쟁이가 임금님에게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비밀들을 드러내십니다. 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 훗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서 꾸신 꿈과 머릿속으로 본 환상들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밀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고 말하자면 살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저한테 더 나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이 비밀이 저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꿈의 뜻을 누군가가 임금에게 알려드려서 임금님 마음의 여러 생각을 스스로 아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고 계시던 것은 어떤 큰 형상이었습니다. 이 형상은 우람했고 그 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임금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다리는 쇠로, 발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윽고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두 발 위를 때려 부셔뜨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놋, 은, 금이 하나같이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이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가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상을 때린 돌은 우람한 산이 되어서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임금님 앞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과 권력과 위력과 명예를 임금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곳의 통치자로 임금님을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금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으로는 임금님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셋째 왕국, 곧 노소로 된 다른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왕국은 새처럼 강할 것입니다. 새는 무엇이든지 부서뜨리고 으스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쇠처럼 넷째 왕국은 부서뜨리고 때려 부술 것입니다. 임금님은 발과 발가락을 보셨습니다. 그 일부는 옹기장이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왕국이 쪼개질 것입니다. 그래도 쇠의 단단한 성질이 어느 정도는 그 왕국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쇠를 보셨는데 찰진 진흙과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넷째 왕국의 일부는 강해지고 일부는 깨지기 쉬워질 것입니다. 임금님이 쇠를 보셨는데 찰진 진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후손이 서로 섞이지만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쇠가 진흙과 한데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을 하나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왕국을 부셔뜨리고 끝장낼 것입니다. 그 왕국이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산에서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돌이 쇠, 놋, 진흙, 은, 금을 부셔들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신뢰만 하고 그 풀이는 믿을만 합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러고는 재물과 예물을 다니엘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느님은 신들의 신, 임금들의 주님, 비밀을 드러내는 하느님이시요. 그래서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소. 그러고서 임금은 다니엘을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다. 그를 바빌론 지역 전체의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위해 수석 책임자로 삼았다. 또 다니엘이 임금에게 요청하자 임금은 바빌론 지역의 행정관으로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임명했다.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다. 3장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금 형상을 만들었다. 그 높이는 30m이고 너비는 3m였다. 그는 그 형상을 바빌론 지역의 두라 벌판에 세웠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사람을 보내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자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예식에 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자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지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모였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예식 때문이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우게 한 형상 앞에 이들이 섰다. 왕명을 알리는 관리가 힘차게 외쳤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 속의 여러분은 뿔라팔, 피리, 치터, 네줄하프, 상가가프, 백파이프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이 세우신 금 형상에게 절하십시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곧바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뿔라팔, 피리, 치터, 네주라프, 상가가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다.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금형상에게 절했다. 그때 어떤 점성술사들이 다가왔다. 유다 사람들을 헐뜯으며 고발했다.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라팔, 피리, 치터, 네주라프, 상가가프, 백파이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엎드려 금 형상에게 절하라고요.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빌론 지역의 일을 맡긴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님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임금님이 세우신 금 형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는 분노하여 누워요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잡아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 앞에 잡혀왔다.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정말 그런 것이요. 나의 신들을 그대들이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요. 이제라도 그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 절한다면 괜찮소. 뿔라팔, 피리, 치터, 네주라프, 상가가프, 백파이프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의 말이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대들을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요. 어떤 신이 그대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소.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가 대답했다. 임금에게 말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면 불타는 아궁이에서나 임금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형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차서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임금은 아궁이를 보통 달구는 것의 7배로 뜨겁게 달구라고 했다. 그의 군대 중에서 힘센 용사 몇 척에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묶어서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옷과 바지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모자도 쓴 채로 묶여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졌다. 임금의 명령이 매서워서 아궁이를 매우 뜨겁게 달구었다. 그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들어 던진 그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 이 세 사람 곧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는 묶인 채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랐다. 벌떡 일어서서 그의 국가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세 사람을 우리가 묶어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지 않았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예, 틀림없습니다, 임금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시오, 네 사람이 보이는데 불 가운데서 묶인 것이 풀린 채로 걷고 있어. 이들에게 닥친 흔적도 없어.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소. 그때 네부카드네자르는 불타는 아궁이의 입구로 다가서서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인 그대들 나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 참모들, 총독들, 임금의 국가 자문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았다. 불이 그들의 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한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했다. 찬양받으시기를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의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느님의 종들 곧 하느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구해내신 하느님은 이들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몸을 내놓았다. 이들은 자기 하느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린다. 어떤 민족, 국가, 어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든 샤드락, 메삭, 아베누고의 하나님을 두고 함부로 말한다면 누구라도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해내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바빌론 지역에서 잘되게 해주었다. 4장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글을 써 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가장 높으신 하느님이 나에게 해 보이셨습니다. 그 일들을 내가 기꺼이 알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표징들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굉장한지요.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릅니다.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왕궁에서 편안히 나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 꿈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나타난 것들과 나의 머리로 본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와서 그 꿈의 뜻을 나에게 풀어 알려주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꿈을 내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풀어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들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사살이라고도 했는데 나의 신의 이름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베드사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비밀도 그대에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꿈에 본 것과 그 뜻을 풀어 말해주시오. 내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머리로 본 것들은 이러하오. 내가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높이가 대단했소.
나무가 커져서 강력해졌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소. 그 모습은 온 땅의 끝에서도 볼 수 있었소. 잎이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았소. 그래서 모든 것의 먹이가 그 나무 안에 있었소. 나무 아래에서는 들판의 짐승이 피할 곳을 찾았고 가지에서는 하늘의 새들이 살았소. 몸이 있는 온갖 것이 거기서 먹고 살았소.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리의 환상들 가운데서 보고 있었소. 그런데 파수꾼인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소. 그가 힘차게 외쳐 이렇게 말했소.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그 가지를 잘라내라. 그 잎을 흔들어 털어내고 그 열매를 흩트려 버려라.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부터 새들이 그 가지에서부터 달아나게 해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어라. 새 사슬과 노사슬로 묶은 채 들판의 풀 속에 두어라. 그 그루터기와 뿌리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땅의 푸성기 가운데서 자기 몫을 짐승들과 함께 차지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사람과 달라지고 그에게 짐승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7년이 그에게 지나갈 것이다. 파수꾼들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명령을 내렸고 거룩한 천사들의 말로 이 결의를 알렸다. 이는 가장 높으신 하느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본 꿈이요. 베드사살, 이제 그대가 그 뜻을 풀어 말해주시오. 나의 왕국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나에게 그 뜻을 풀어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대는 할 수 있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으니까. 그때 이름이 베드사살이기도 한 다니엘은 놀라서 잠깐 동안 몸이 굳어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임금이 말을 건넸다. 베드사살, 그 꿈과 그 풀이 때문에 겁내지 마시오.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인님, 그 꿈은 주인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풀이는 주인님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인님이 보신 나무가 커져서 강력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은 온 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잎이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먹이가 그 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판의 짐승이 살았고 가지에서는 하늘의 새가 살았습니다. 임금님, 이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이 위대해지고 강력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대함이 더하여 하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의 다스림은 땅의 끝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파수꾼인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임금님이 보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라, 망가뜨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어라. 쇠사슬과 노사슬로 묶은 채 들판의 풀 속에 두어라. 그 그루터기와 뿌리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자기 몫을 들의 짐승과 함께 차지할 것이다. 7년이 그에게 지나갈 때까지다. 그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결정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머무실 곳이 들판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푸성기를 먹으라고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줄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임금님을 적실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 임금님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임금님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를 그대로 두라고 천사들이 말한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의 왕국이 임금님을 위해 보존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알게 될 때부터 그럴 것입니다. 이러므로 임금님, 제가 올리는 말씀이 임금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죄를 공의로 벗겨내시고 임금님의 잘못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벗겨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의 행복이 오래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닥쳤다. 12달이 지난 뒤에 그는 바빌론 왕국의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이것은 위대한 바빌론 아닌가? 내가 건설하여 왕국의 수도로 삼았지. 내 강력한 권력으로 내 영광의 존엄함을 위해서. 아직 이 말이 임금의 입에 있는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다. 너에게 말한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아, 왕국이 너한테서 박탈되었다. 사람들에게서 너는 쫓겨날 것이다. 머물 곳이 들판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처럼 푸성기를 먹으라고 줄 것이다. 7년이 너에게 지나갈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푸성기를 먹었다. 하늘의 이슬 때문에 그의 몸이 젖었다. 마침내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처럼 손발톱이 새처럼 자랐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 하느님의 왕국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늘 군대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하느님의 손을 막을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여쭐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이력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왕국의 존엄함, 나의 영광과 찬란함도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의 국가 자문관들과 권력자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임금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예사롭지 않은 위대함이 나에게 더해졌습니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임금님께 찬양드리고 높이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됩니다. 하느님의 길은 옳습니다. 하느님은 건방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